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 잃어버리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그쵸? 좋지 않은 기억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 좀 잃어버리고 싶죠. 그럼 반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키고 싶은 것들? 재산, 일터, 건강, 소중한 사람들,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잘 안 되죠. 좀 버려졌으면 싶은 것들은 계속 붙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좀 지키고 싶은 것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흔들리고 조금만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느새 저 멀리 가 있거나 놓쳐버릴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순간들을 지나가야 할 때도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상실, 고립, 불안. 먼저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 근데 단순히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감정을 넘어서 내가 기여할 곳이 없다.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존재에 대한 허무입니다. 나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최근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자면 10명 중에 7명은 나는 이 회사에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까지 충성하던 인생의 전부였던 그런 일터와 그 조직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요즘 대세가 되어버린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어디에서도 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내 존재의 지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실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고립.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외로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중이 3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서만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SNS를 정말로 잘하는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청년층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팔로우 또 팔로워로 연결되어 있고 단톡방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내 문제에 또 내 어려움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뭐 하나 잘못 올렸다가 아주 매장당해 버리기도 하는 게 요즘 사회인 것이죠. 거미줄처럼 연결은 되어 있으나 어느 때보다 혼자인 시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 여러분 사람은 예측 불가능할 때 본능적으로 공포,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요즘 경제 뉴스들의 주요 주제들이 뭐예요? 물가, 금리, 그리고 하루하루 흔들리는 시장 지표들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계층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계층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 바꿀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중장년층은 뭘 걱정합니까? 노후.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계속 달라져요.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이상한 지도자 한 명 나오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계속 모으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 시스템이 끊임없이 바뀌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또 확신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옆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늘 조용히 또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를 형을 대신해서 받아내는 것을 계획하고 성공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얌전했던 사람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뭔가 큰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고 떨리고 그렇습니까?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자기가 받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성공했을 때 평소와 달리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이니까 너무너무 떨리기도 했지만 얼마나 좋고 성공했다, 됐다 하면서 만족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만족스러웠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이상하고 험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내를 구하러 간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축복과 조언까지 받고 그동안 평안히 살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야 하는 삶의 변화를 마주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는 이 전후 사정을 잘 아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에 찾아온 이런 변화, 지금 이 변화는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 샘을 뜻해요.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바, 브엘세바의 세바는 일곱 혹은 맹세라는 뜻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언약과 맹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란은요? 하란은 길목, 교차로라는 뜻이 있는데 때때로 이 하란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냐면 마른 땅, 황폐한 곳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풍성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으로 가는 야곱의 실제 삶의 형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아내도 얻게 될 것이지만 사실 야곱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동시에 던져진 삶의 현장은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삶의 현장에 놓여진 것이죠. 상실입니다. 상실. 그리고 야곱은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거친 들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늘 자기 옆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고 넉넉하게 챙겨주던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생전 처음으로 홀로 노숙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혼자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형은 옆에 있었으면 자기가 죽었을 테니까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는 속이고 떠나왔으니 기댈 수도 없고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고립이죠, 고립. 그리고 11절 처음을 다시 보면 해가 진지라, 그렇죠? 해가 진지라. 뭔가 지금 야곱의 형편을 대변해 주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해가 진지라.
인생의 빛이 다 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외삼촌에게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집 주소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란에 가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다. 그 말만 듣고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반겨줄지, 또 얼마나 도와줄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확실, 불안, 그쵸? 야곱은 지금 앞에서 꼽았던 세 개의 키워드, 상실, 고립, 불안, 이 모두를 마주한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모두를 마주한 자리.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마주한 삶의 형편이고, 갑자기 던져진 삶의 자리인데,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 옆에서 집안일만을 도우면서 수동적으로 또 조용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주한 삶의 자리가 그동안의 형편과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눈물 나고 서럽겠죠. 불안했겠죠. 또 외롭겠죠. 근데 그렇게 눈물 나고 서럽고 불안하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 도착한 야곱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11절 처음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한 곳에 도착했다.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장소에 도착했다. 그 장소에 도착했다 예요. 야곱은 오만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서둘러서 집을 떠나서 우연히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우연히 그곳에 멈춰서게 된 것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장소,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적인 장소이다. 왜 그렇습니까? 12절부터 볼까요?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하나님은 야곱이 잠든 사이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 찾아오셔서 그죠? 찾아오셔서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 환상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고 있는 세상, 야곱이 그 몸으로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모든 것들과 떨어졌잖아요. 단절되었잖아요. 너무너무 익숙했던 집과도 단절되었고 자기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챙겨주던 어머니와도 단절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곳에 혼자 외롭게 내몰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로, 0, 도움도 0, 기분도 0, 소망도 0.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0 아닌데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0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한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제는 야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막 대충 챙겨서 도망가는 것처럼 집을 떠나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서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속여서 그렇구나. 욕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네가 욕심냈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그 후손이 되는 너한테 다시 정식으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으로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던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좀 해결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좀 해결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의 약속이죠. 동행.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심을 약속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집으로의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야곱이 마주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마주한 야곱, 그래서 혼자 있는 야곱, 외로운 야곱의 고립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은 사실 마지막에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약속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절망, 익숙하고 좋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고립되고 너무너무 불안한 삶에 던져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좋은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을 당장에 만나게 하시거나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시거나 이루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이런 15절의 약속들을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야곱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거나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거나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거짓말처럼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 진짜로 살아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누구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 야곱은
그 몸과 마음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뒤에 20절,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1조 헌금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 그래서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무조건 내어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항복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이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을 때의 야곱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삶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한 장소. 그 한 장소. 인생의 절망을 마주한 자리, 상실과 고립과 불안함의 절정에 던져진 자리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한켠에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고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둡고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 그런 삶의 자리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은, 절망의 자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인생의 밤은, 절망의 자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시작하는 삶, 세상의 힘과 논리와 아름다움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마주한 삶의 절망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어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들여져 있는 그늘, 부끄러움, 연약함의 자리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